가족은 원수야. 그래서 번성하며 강해지더라. 이거는 너무 큰 축복이야. 그냥 번성만 있으면 안 돼. 막 번성할지어다, 돈이 넘칠지어다, 성공할지어다. 근데 성공은 했는데 가족 간에는 바로 불신이 생기고 나는 갑자기 병들어서 쓰러지고 이러면 뭐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산파들에게는 번성과 강함이 같이 있어. 부자 됐는데 가족들이 더 사랑해. 이런 은혜가, 기가 막힌 은혜가, 할렐루야. 그래서 21절에 왜 산파들이 복을 받았는가? 21절에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할수록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평하게 하시리라. 아멘. 크게 아멘. 아멘.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아멘. 하나님이 흥왕케 하셨다. 시간이 많이 가서 이거 설명은 좀 그렇고, 결론을 맺으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중심을 지켜야 돼. 주먹 꽉 쥐고 3번 중심을 지킵시다. 3번 시작. 중심을 지킵시다. 중심을 지킵시다. 중심을 지킵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요, 하나님 복 주세요. 특별기도, 새벽 특별기도 이런 것도 해야죠.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루의 삶 속에서도 내가 하늘나라 사람이냐 세상 애굽 사람이냐 중심을 지켜요. 그러면 잘 보세요. 내가 특별히 뭔가 좋은 일을 안 해도, 미국에 가 있어도, 내가 착한 일을 안 해도 한국 정부가 미국에 있는 나를 보호해. 그리고 위급하면 대사관에 가면 나를 도와줘. 그러니까 내가 한국 시민권만 갖고 있으면 필리핀에 가도 도와줘, 보호해줘. 그래서 내가 지금 필리핀에 여행을 하는데 한국 정부가 막 걱정을 해줘. 거기가 우범 지역입니다. 거기 지금 테러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를 걱정해줘. 내가 필리핀에 있어도 누가 걱정하느냐? 한국이 걱정해줘. 왜?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내가 꼭 착한 일을 하지 않아도 한국이 나를 보호해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노력을 하면 복을 안 달라고 해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늘나라 시민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하늘나라 시민으로 산다는 게 뭐냐? 세상 거가 두려우면 안 돼. 돈 떨어지는 게 두렵고 사람으로부터 상처받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만 두려워야 돼. 아멘. 그래서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 목사님이 하루는 거실에서 하염없이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아니 목사님 뭔 일이 있어서 그렇게 아침부터 우세요? 그때 이 마틴 루터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십자가를 생각해도 눈물이 안 나. 그게 그 목사님은 회개의 거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이지. 우리는 사실 앞에 너무 무너지는 거예요. 막 기도하고 방언할 때는 대단한 믿음 같아도 뭔가 서운한 일 하나만 남편이 해도 뭔가 조금만 뭔가 내가 좋아하지 않은 일이 벌어져도 그 사실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고 좀 참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진실이 나올 건데 그걸 못 참아. 그리고 막 절망하고 따지고 그리고 이혼하자 그러고 막 입으로 막 폭언을 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안 주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제일 잘한 거는 때로는 교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저는 특기가 뭐냐면 진실은 하나님만 아시니까 아멘. 너 왜 뒤에서 목사 욕하고 다녀? 이런 걸 한마디도 안 하고 진실은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날부로 저하고 우리 사모가 보따리 싸가지고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강대에서 그 겨울에도 전기요 깔고 자고 우리 아내는 지금도 미안해. 나는 됐다 그러고 그냥 담요 하나 깔고 그 장 의자에서 자고 그리고 뭔가 하나님이 진실이 나타날 때까지 어떤 때는 3개월, 6개월, 1년 교회에서 자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한 건 뭐냐면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후배 목사는 막 내가 혼냈겠어요. 그 집을 쫓아가서 따지는 거예요. 너 이런 말 했다며?
그럼 그 사람이 했다고 하겠어? 그러면 그 사람 따지고 나면 사실을 사실로만 이렇게 대항하는 것이 어린아이 수준이야. 그러면 너 이렇게 했지? 기분 나빴어?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그 당시는 아유 오해입니다 했는데, 이게 막 사람들한테 목사가 왔는데 세상에 따지는데 나는 목사 같지도 않더라, 막 이게 막 일파만파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속이 뒤집어져도 그건 사실일 뿐이야. 그럼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 애국으로 기어오면 안 돼.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여기서 할 말이 있어도 참고 따질 거 있어도 참고 기다리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 때로는 바보 같고 등신 같고 쪼다 같고 할 말도 못하는 등신 같은데, 그런데 진실은 하나님이 개입하니까 이 고난이 복이 되더라. 그게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복 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고 인격의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복 받을 그릇이 안 됐는데 그냥 복복복 한다고 주면 뭐 하나님이나 저 석가모니 부처는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은 따라하세요. 누리는 거다. 누리는 거다. 아멘. 내가 우리 집에 있으면 애걸 복고라고 어머니 밥 차려주시면 감기무량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해도 밥 때 되면 차려와서 아들 먹을래? 딸 먹을래? 복을 누리는 거예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러지 말고 내가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중심, 어떤 억울한 얘기를 들고 어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얘기를 들어도 그건 사실일 뿐이야. 진실은 하나님에게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그냥 참고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십자가 붙잡았더니, 그랬더니 내가 이 애굽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서 있었더니, 그리고 내가 집에 있었더니 때가 되니까 먹기 싫대도 밥 먹어라. 아유 입맛이 없는데 한 술이라도 떠 이 새끼야. 밥 달라고 애원 안 해도 그 집에 거하고 있으면 밥 먹으라고 엄마가 애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하늘나라. 근데 우리는 애굽에 살면서 복 달라는 거예요. 그냥 돈이 떨어졌다? 이건 사실이지 진실은 아니야. 그러면 돈이 떨어져서 힘들어? 그러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좀 힘들어요. 하나님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믿음을 얹어야지. 그리고 거기에 은혜를 얹어야지. 그럼 하나님의 진실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떨어지니까 하나님 뭐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더니 복은커녕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사실을 사실로 받아쳐버리면 나는 애굽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쓸데없는 생각하고 이러다 어떡하지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쓸데없는 막 그러니까 연구를 하는 거야. 그래 교회를 해봐야 소용없고 돈이나 벌러 가자. 쓸데없는 방법 찾고 또 쓸데없는 행동하는 거예요. 전화 들어가지고 따다다 따지고 네가 그럴 수 있냐 저럴 수 있냐. 이거는 세상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이 사실은 버겁지만 이 사실은 너무 힘들지만 그러나 진실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러면 그 진실이 축복으로 나타날 때까지 내가 할 일은 뭐냐? 이 힘들고 억울한 이 사실 앞에 감사를 얻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여기다 은혜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 닥치는 사실은 너무 속상한데, 근데 여기다가 은혜를 얹고 믿음을 얹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얹고 그랬더니 어느 날 진실이 드러나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산파 입장에서 너 히브리 여인이 아기 나면 아들은 다 죽여. 이거는 산파 입장에서 기가 막힌 거죠. 산파는 그래도 아기를 받아야 쌀거리라도 얻고 아니면 씨앗딸이라도 하나 얻고 이러는데 너 죽여. 이거는 내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히브리 사람을 어떻게 죽이냐 이 말이요. 그런데 내가 그 아들을 안 죽이면 내가 죽게 됐어. 이건 사실이요.
그런데 이 산파는 이 사실에 뭘 얹었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다. 아멘. 아무리 애굽의 바로 왕이 세도 나의 주인,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기다가 믿음을 얹고 진실을 얹고 죽음은 죽으리다 헌신을 딱 얹었어요. 그랬더니 진실이 뭐냐? 애굽 사람 아들 다 살리고,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번성하며 강해지며 흥왕하더라. 그게 아멘.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이 나 교회 다녀, 방언을 해, 통변을 해, 그리고 기도를 몇 시간에, 이런 거 자랑하지 말고 나는 사실이 사실로 그대로, 사실을 사실대로 뭐라고 했더니 너 죽고 싶어? 이렇게 나가는가? 사실이 왔을 때 돈 떨어져, 병 들어, 또 여러 가지 속상한 일이 왔을 때 여기에다가 하나님께 그래도 감사, 그래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겠지, 그리고 은혜, 그리고 거기다가 믿음을 딱 넣고 그냥 기다렸더니 진실이 밝혀지는데, 그 힘든 상황, 제가요 우리 애를 4번 넣어야 되는데, 우리 사모가 그 말이나 하지 말지, 원래는 200ml에 4번 넣어야 되는데 여보 2번만 넣어요, 분유가 얼마 없어요. 그때 내가 그거를 사실로 받아들이면, 나 목회 때려치자, 나 취직할란다, 나 딸내미 하나 제대로 못 먹이는 애비가 무슨 애비요, 다 때려치자, 시골 다 때려치자. 사실을 사실로 받았다면 오늘 이 진실이 없는 거지. 그러고서 타서 애 먹이고 나서 그냥 교회 가서 혼자 펑펑 울고, 그리고 금방 좋아진 게 아니야. 왜 신학교 졸업해야 되고, 또 시골에서 뭐 사람이 13만 원 받는데 뭘 금방 좋아져. 근데 거기다가 기다리고 참고, 그리고 또 정말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어머니 100만 원만 좀 보내주면 그 100만 원에 우리 한 6개월 살겠더라고. 그냥 뭐 없이 사니까. 근데도 사실을 사실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만 나갔어요. 그 엄마한테도 우리 애 우유 먹일 게 없어요 그러면 보내주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 근데 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고 싶더라고. 왜? 나는 이 땅의 세상 사람이 아니고 나는 하늘나라 사람이니까. 그래서 우리 엄마한테 전화 한 번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울기만 했어요. 갑자기 좋아지지 않았어. 근데 기적은 하나 벌어졌어. 그 왜 5, 60명 있다가 저 80명간 친구 있잖아요. 얘가 애를 셋이나 낳아가지고 보건소에서 분유를 주더래. 근데 지네는 잘 먹고 잘 사나 분유가 남는다고 2통을 주더라고. 기적이 일어났지. 그 보건소에서 가져온 분유 2통하고 기저귀 꾸러미 하나하고, 우리 기저귀도 그 개들은 사섰을 때 우리는 기저귀 그거 이렇게 빨아서 널어서 우리 집 마당에 기저귀 막 널려 있고 그렇게 우리 했어요. 큰애 때, 둘째 때는 좀 그래도 여유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살기 힘들다고 그거를 짜증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그거를 원망하고 이러면 여러분 하나님 축복이 안 와. 여러분이 막 아무리 억울하고 막 분통이 나고 열불이 나고 뒤집어져도 따라서 입을 다물자. 일단 입을 다물어야 돼. 내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우리 강도사님은 사회 잘 봤으니까 내가 비싼 회전 초밥집 한번 모실게요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어. 그러면 안 해도 돼. 근데 내가 사줄게 그러면 사줘야지.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요, 나는 애굽에 속한 자가 아니다. 나는 애굽에 속한 자가 아니다. 깨달았지만 아멘. 아멘. 그래서 이거를 철저히 회개하셔야 돼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팩트 앞에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해도 돈 떨어지고, 사람한테 무슨 서운한 말 듣고, 또 누가 뒤에서 뭘 하면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막 낙심이 오고 교회도 가기 싫고 이러면 사실이 사실로 나를 쳐버리면 나는 애굽 사람이다. 근데 어떤 사실 앞에서도 아버지 아시죠? 그리고 아버지 2번 부르면 끝나야지. 막 너무 억울하고 분이 날 때 아버지 힘들어요. 아버지 억울해요. 이러면서 아버지를 바라보면
진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밤새 철회하면서 그냥 아버지 아버지 부르다가 울다가 잠들고 또 깨면 또 아버지 하다가 또 울다가 잠도 너무 피곤하니까 막 교인들도 떠나가고 뭐 그냥 막 이러고 그리고 중진들이 막 떠나가니까 밤새 조금 자다가 울다가 그리고 새벽이 되면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직접 그 봉구차 끌고 나가서 교인들 몇 명 되지도 않지만 데려와서 또 새벽 예배 또 인도하고 데려다 주고 그리고 집에 오면 아침 되면 애들 학교 보내고 막 그 비인가 노래했지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 이러잖아. 내가 그 노래를 어떻게 아냐면 꼭 내 마음이 그랬어. 그래가지고 내가 유행가를 잘 모르는데 걔 노래는 와닿는 게 뭐냐면 애들 학교 보내고 빛이 들어오면 가슴이 벌렁벌렁 해가지고 커튼을 치고 하루 종일 CTS 보다가 잠들다가 또 텔레비 보다가 잠들다가 그리고 애들 오면 좀 얘기하다가 저녁 먹으면 그때 커튼 걷고 깜깜해지면 보따리 싸고 또 가는 거예요. 아버지 이렇게 내 고난이 그렇게 재밌나. 지나니까 웃는 거지. 지나니까. 근데 내가 잘한 건 뭐냐면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 교회를 흔들고 나를 뒤에서 욕한 그놈 멱살을 안 잡은 게 너무 고마운 거야. 왜냐면 그건 사실이 아니야.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한 거는 사실이지만 이건 사실이 아니야. 진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쳐서 겸손한 종 만드는 거야. 그 나를 힘들게 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이 아니야. 진실은 뭐냐면 나를 낮추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고맙게 그때 개척교회 때려쳐 내가 오냥 재수없어 딴 데 가서 해 이러지 않고 계속 어느